레볼루션 뜻이 뭐냐면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진 것이 계시예요. 예를 들면 동생 있잖아요. 뭐 건축물 동생이 있는데 하얀 천으로 가려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천을 벗겨요.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게 계시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첫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에베소 교회 7개의 그 당시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여러분 혹시 여기 굉장히 오래 많이 사시고 첫사랑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인데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그 심쿵하던 그런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런 감정 느끼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전 텔레비 많이 못 보는데 요즘 바빠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천재 변호사가 있는데 자폐증이 있는데 천재 변호사예요. 그 재판을 과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와 제 딸과 지유랑 셋이서 이렇게 금요일날 보다가 손을 잡는 장면 나오니까 얘 둘이 막 난리가 나요. 어떻게 막 그러다가 뽀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냥 입술만 되는 거야. 입술 키스라는 건데 둘이서 일어나가지고 와서 막 뽀뽀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남자가 하는데 이제 우리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쟤들이 거의 울어요. 막 너무 좋아하고 조마조마하고 오글거리고 애들 사가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권민이라고 떠다니 변호사가 주먹만 인사만 해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저는 드라마 보는데 얘네들 보니까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데 그걸 보면 얘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 나는 저런 감정이 없어요. 더 이상 저런 감정이 없어요. 뽀뽀를 하고 뭘 하고 뭐래도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니까 그런 첫사랑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잖아요. 술 취함, 방탕함, 음란,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 음란한 세대에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나라 같아요. 손 잡는 거 보고 뭐 화났지 뭐 가슴이 콩떡콩떡 두근거리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참 신비로운 새로운 경험을 저는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 보니까 고딩 엄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고딩 엄마가 뭐냐, 고등학생인데 애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하는 그런 고등학생들 엄마들에 대한 얘기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중딩 엄마가 있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중학생이. 그런데 그 4명이 다 아빠가 다 달라요. 그걸 텔레비에서 방송국에서 연예인 프로그램 했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보여주고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학생이 애가 아빠가 다 달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활용성을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위치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특히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에베소서 가게 되면은 제일 큰 도시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와 엄청 커요.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위에서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앉아서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은 굴르면은 굉장히 높거든요. 한 3일은 굴러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큰 돌로 만든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오늘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서머네게 버가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배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못했던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결론으로 가볼게요. 자, 또 어디서 너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요. 청맹이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 성령을 빼앗고 교회를 옮길 거야. 영광을 옮길 거야 라고 해요. 자, 결론. 이 얘기는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라 하잖아요. 잘하라요. 네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어. 그 초이스는 에베소 교회가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이 교회가 지금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에. 안 지켰어요.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7개 교회가 다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교회가 없어지면 그 나라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터키는 옛날에 동로마의 수도예요. 콘스탄티노플리아는 동로마의 수도, 기독교의 성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인구 8천만 명 있어요. 8,400만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 있을까요? 기독교 몇 명 있을까요? 8,400만 명 중에 터키에 선교사가 5천 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터키의 기독교 몇 명이에요? 5천 명. 0.001%. 이때 이 기독교가 창궐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땅은 이슬람 땅, 99.9% 이슬람이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터키 얘기일까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얘기일까요? 끝난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난 그 당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고 나에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노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2000년 끝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촛대를 옮겼잖아요. 이 터키 땅에 교회가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0.001% 크리스찬밖에 없는 그런 땅을 변했잖아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는지 한번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 저쪽에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아, 터키 복음을 동쪽으로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이쪽 마게도니아에서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서쪽이 어디? 유럽이잖아요. 이쪽 유럽에 복음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동쪽으로 아시아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창세 이래에 유럽의 가장 큰 사건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창세 이래 유럽의 가장 큰 넘버 1 이벤트, 넘버 1 사건이 뭐냐? 이 바울이 아시아를 안 가고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교회 세웠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전쟁, 생활 풍습, 집 모양,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다 바뀐 거예요. 기독교를 다 바뀌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유럽은 가난하나 무식한 나라였었어요. 무식한 대륙이었어요. 왜? 모든 문명은 황하 문명, 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그것도 문명인데 유럽에 문명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야만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야만적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럽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잘 산 나라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유럽이에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나라들이에요.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잘 살게 되면 생기는 병,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고 교회에 안 나가도 그 레저 야외 가서 샌드위치 사서 나가서 친구들과 피크닉 가고 구경 가고 바닷가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에 있던 이 유럽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자,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어요? 유럽의 교회? 일주일에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교회예요. 몇 퍼센트요? 1%. 그 전에는 대부분이 교인들이 어떻게 주일날 되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성경줄 모든 식구들이 손잡고 교회가 예배드렸던 그 유럽이 지금은 다 홈페이지 1%.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생기는 병 1%. 그것도 그 1%도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청년들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나는 정체성은 I'm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제가 하는 교회가 뭐 수요 예배 나가고 철회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 비율이 1%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최근 20, 30년 동안 유럽의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요. 교회가. 자, 이게 술집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술집에 팔리는데 이 술집 중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대요. 강대상에서 술 먹는 거는 VIP 자리예요. 강대상에 술 먹으면 더 VIP 자리예요. 더 비싸요. 그리고 교회가 천장이 높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만들고 스트릿 바가 되고 콘서트장이 되고 있어요. 어디가? 유럽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유럽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1000년 전에 유럽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유럽이 실수한 적이 있어요. 뭐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교도들을 쫓아내자, 이스라엘 쫓아내자 해서 몇백 년 동안 그 십자군들이 와서 전쟁을 해요. 전쟁은 뭐 예루살렘 회복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가면서 이 십자군들 너무 오랫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도둑질하고요. 여자들 다 간음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교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 다 죽이는 거, 다 훔치고 다 강간하고 그 예루살렘 피가 발목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발목까지. 콘스탄티노플 이 십자군들이 와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기 엄청난 죄예요. 무슨 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유럽에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저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요. 패스트가 돌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 몇 명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수천만 명 유럽 사람과 다 죽어요. 누가? 유럽 사람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의 흑사병. 하나님 유럽 사람 그거 뭘까요? 몇 천만 명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에 뭘 넣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유럽이 어떤 일을 벌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죠? 그리고 이 참만 제가 입을 할 수 없는 동성애, 은면한 하리를 찔러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터키 국기를 아세요? 빨간 색깔에 이슬람 상징 초승달이 있는 게 터키 국기인데 이 빨간 색깔이 뭐예요? 십자군 때 흘린 피를 기억하자예요. 그 피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0.001% 크리스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처음 1884년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고려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달랐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 쓴 편지 보면 조선 사람들 허리에다가 쪽복음을 옆에 차고 시간 날 때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천자문을 읽는 게 아니죠. 천자문을 뗐다라고 그래요. 애우는 민족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조선은 역사가 5,000년이야. 단기 4,355년 거의 5,000년 동안 나라가 거지였어요. 전 세계에서 진짜 지레게 못 산 나라, 가난한 나라, 못 산 나라, 맨날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는 그런 나라. 중국, 몽골, 일본한테 뜯기고 빼앗기는 그런 가난한 나라. 단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 한 게 뭐야? 그들이 와서 한 게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병원. 전염병도 맨 준 거. 광해원을 세우고 광해원이 변해서 제주원이 되고 제주원이 변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과 신학교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모두 이런 패턴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 세운학교가 1,000개가 넘어요. 1,500개까지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배우는 그런 민족을 만났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자, 이럴 때 되면은 평양에서 사경회라, 성경 가르치 사경회라는 게 열려요. 이거 그때 모인 사람이 7분이에요. 다 여자들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평양 이럴 때는 굉장히 추운데 어디서 모였느냐? 무안, 목포, 부산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애기 없고 쌀과 냄비 머리 이고 거기서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려고 평양까지 가서 10여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열성이에요? 이 보통 극성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까지 복음 편 적이 없는 특별한 민족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1984년 이게 100만 명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였었어요. 8월달이면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그늘 하나 없어요. 의자 하나 없어요.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5일 동안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는데 이곳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모인 사람만 100만 명이고 국내외로 중간 다 기도한 사람이 350만 명. 3.5 밀리언 피플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뭘 했느냐? 내 자녀를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몇 명? 10만 명이 선포를 했어요. 10만 명. 이때 처음으로 1984년 10만 명의 자녀들을 내가 앞으로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누가 바빴을까요? 갑자기 바빠지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엄청나게 선교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런 선포를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1984년 한국은 여권도 없어요. 여권도 못 만들고 외국도 못 나가다 때였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려요.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 그때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고 해외 외국에 여행할 수 있는 그때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5천년 역사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일본 일제 식민지 끝나고 6.25 코리아 월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인도당으로 못 살던 한국이 소말리아보다 못 살던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시고 부흥시켜 주시는데 지금 한국 어때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고 미국 뭐 러시아 이게 아니라 조그마한 나라, 동방의 진짜 요만한 나라, 서기한방을 안 나온 나라, 북한과 대립해서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어대지만 한국은 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국방력 세계 6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후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해외여행 나갈 때 돈을 벌게 돼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게 되고 여권을 만들게 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선교사 보낼 때 우리나라 GNP 10,000불, 20,000명 선교사 보낼 때 20,000불, 30,000명 보낼 때 30,000불. 지금 40,000명 보냈을 때 우리나라 GNP 40,000불 시대예요.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 보조금도 거지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럼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1위. 그래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복음 때문에, 종교 때문에 잘 믿으려고 미국 온 청교도들이었잖아요. 영국에서 기독교 믿기 위해서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이 이 매사추set 처음 발을 들인 거잖아요. 플리머스 땅에. 제일 먼저 게 뭐예요? 교회 세우고 기대하는 나라. 미국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이 1위. 그러니까 미국이 전에도 후에도 가장 강력한 조방되고 미국 된 거예요. 미국 전에는 어디였었어요? 가장 선교 많이 한 나라가 영국. 영국이 선교를 가장 많이 할 때 어떤 나라였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국뿐만 영국이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자, 한국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병이 도졌어요. 병. 무슨 병? 등 따지고 배부른 병이 걸렸어요. 선교사들 이제 등 따지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당시에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8년만 7년만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져요. 다. 그리고 그 800만 명 중에서도 이단이 250만 명 이단이에요.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33명이나 있어요. 그게 기독교 뻔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동성애를 저거 할 수 있고 그런 나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유럽교회나 한국교회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기도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라. 너희 기억하라라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예요.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이 어디서부터 아팠고 왜 아팠는지를 알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라. 언제 너희들이 믿음 떨어지는지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해요. 첫사랑.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그 첫사랑이 뭘까요?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이 뭘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첫사랑이 뭐지? 누구를 짝사랑했었나?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이 뭘까?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 에베소 갔을 때 사람을 만나요. 야, 너 성령을 받았니? 그 사람들이 뭐래?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뭔지도 몰라? 바울이 성령을 설명해요. 그리고 안수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12명이었더라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 이게 첫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3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이 풍년이 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인데 얹혀만 줘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장을 하고 귀신이 쫓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마술사, 점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업을 다 버리고 마술사 책을 다 불태웠다라고 해요. 그 책을 불태우게 그 양이 얼마냐? 은 5만 개래요. 은 5만 개. 지금 떨어져야 계산하면 20억. 불태운 책만 20억.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점치는 책, 마술하는 그런 책 다 없애버리고. 이게 첫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떠날 때 거기서 장로들이 밀레노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며 불면서 가지 말라고 잘 가라고 성도를 사랑하고 애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촛대가 옮겨졌어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유럽교회, 지금 유럽교회 200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일하는 일이에요. 유럽이. 대한민국 계속 두고 최근 20년 마이너스 성장 최근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엔타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피부같이 있대.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하고 회개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7절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이 이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낙원에 천국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H.O.T 짬뽕 먹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H.O.T 가셔야 돼요. H.O.T 가야 H.O.T 짬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회개 생명의 남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Back to Bible. Back to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래요. 말씀 돌아가라. 지금 우리들도 걸린 병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른 병이 여러분들. 저도 걸렸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교회 안 가도 벼락 안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늦게 오고 안 나오고 빠지면 빠지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해야 될 거 우리나라 옛날. 저는 이 사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여인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금 위에 앉았어. 애기를 업고 또 둘째 애를 앞에다 앉혀놓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 언제 이런 기도를 해봤을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지금보다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찬양 예배 많이 나고 더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back to Bible 말씀으로 돌아가고 back to prayer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요. 램프 스탠드를 없애버리는 게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그런 유럽이 망하고 터키가 망하고 함께 무너지고 그 끝일까요? 하나님 그쪽들 또다시 옮겨서 부흥을 합니다. 제가 한 나라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란. 자, 이란도 똑같이 인구가 터키랑 똑같아요. 8,399만 명이에요. 인구가. 터키랑 인구가 똑같아요. 아까 터키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바나바 몇 명? 터키는요?
5,000명, 0.001%. 자, 이란은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이란은 이슬람릭 리퍼블릭 오브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이 법이고 이슬람이 최고예요. 개종하면 헌법으로 게다 법으로 사형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믿으면 죽어요. 그런데 자, 이란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을까요? 아까 닦기는 5,000명이라는데 이란에는 기독교 믿으면 죽는다는데 몇 명 있을까요? 많게는, 왜냐하면 정확한 카운팅이 어려워요. 많게는 600만 명, 6 million people. 이란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 6 million people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는 이란 가고 싶은데 이제 미국 사람은 못 가요. 한국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로 이란에 오셨는데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후손들인데 선교사가 그 선교 들은 얘기 직접 벤치 앉아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들고 왔는데 뭉쳐서 볼 줄 알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뛰고 와요. 그러더니 그 한국 사람 보고 성경책 주세요. 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성경책 어떻게 알고 나한테 성경 달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게 밤에 꿈속에 키로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메시에 어느 공원 벤치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성경 달라면 성경 줄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놀랍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예수를 만나서 집단을 회심을 해요. 집단. 그리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나가요. 지에서 그 얘기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터키에, 즉, 이란이 전쟁이나 내전이 없어요. 그런데 레피주가 있어요. 레피주가 뭐지? 한번은? 난민들. 터키에 난민들이 많이 와요. 이런 난민들. 무슨 난민들? 기독교를 믿고 싶어서. 이래서 못하니까 거기 와서 터키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50개의 이런 교회가. 지역 눈에 보이는 게 50개가 있어요. 거기서 같은 이슬람의 저거잖아요. 거기서 이란 사람이 터키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나게. 목숨 걸고 전해요. 그 사람들. 왜 목숨 걸고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터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타겟 1%, 터키 1% 크리스찬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란 사람들과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터키 땅이 아니니까 이란 땅. 전 세계 복음화율 1위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아프리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 계신 분들 자만한 I'm Christian이라고 외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의 촛대로 오십니다. 나의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이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지난주와 달라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는 2000년 전 터키 땅의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오늘 2022년 89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촛대가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우리 초대교회들 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제 전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성경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잘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복을 주었던 것처럼 전도하고 성경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분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초대교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